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교리. 그 가운데 왜 백보자 심판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가? 왜 백보자 심판 때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백보자 심판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한 대로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시는 말씀처럼 죽자마자 각 사람의 영혼들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심판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받는 그 백보자 심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치 한편 강도처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한 강도 같은 이들이 그 많은 악행들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서 낙원 천국에 들어갔으나 그는 백보자 심판 때에 받아야 될 심판들이 아주 많이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한편 강도에 대하여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 강도는 자신들이 행한 것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다고 인정합니다. 두 강도 모두 다 아침 9시경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주님을 욕하였습니다. 그리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였을 때 그 가운데 어느 때에 그 강도는 회심하게 됩니다. 그는 주님께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였을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는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 강도는 이 땅에 살면서 해결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가진 채에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낙원의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끝났어.
결코 그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 구원받은 한편 강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갈 가능성이 있느냐 할 때에 결코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지는 판결을 받게 되는 정죄는 결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정죄함은 영원한 심판 멸망을 선고받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구원받은 한편 강도는 죽기 얼마 전에 주님을 믿은 자가 되어서 구원받았는데 그가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정죄받을 일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주님의 백보자 심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목회자 분들이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95% 이상의 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있는 것은 상급의 심판만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그 누구나, 나아가 종교개혁자들 그 누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신자들도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그들의 구원은 영원토록 확실하지만 백보자 심판에서 해를 받는 일, 수치를 당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얻는 구원, 마치 내 집에 불이 나서 내가 평생 모았던 재산이 다 불타 없어지고 나는 화상을 입고 심지어 내 가족도 화재 가운데 죽고 내 자녀도 죽고 나만 비참하게 살아남았다. 그러나 살아남았잖아요. 그러한 구원을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합니다. 정말 한편 강도 같은 이가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구원받은 한편 강도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불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틴 루터는 지적인 동의적인 믿음, 입만 살아서 세상 사람 또한 악한 자로 살아가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증거한 대로 현 시대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나아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 이들이 많습니다. 마치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자신의 아내 말고도 많은 여자를 두고 산다고 합시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 본처지요. 그 아내를 돌보지도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대부분의 시간들을
다른 여자들과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내 아내는 내 자식을 낳았고 내 가정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여자들하고 보낼지언정 내 아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 아내도 사랑한다. 그래서 다른 여자들에 대한 사랑이 100을 사랑한다면 내 아내는 하나, 둘, 5개 사랑해. 그렇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주님도 사랑해. 그러나 주님은 나의 최후의 보루로서 내가 정말 암담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오 주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오 주님 나의 천국 가게 하는 티켓이시여.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나아가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행복을 얻는 이유, 나의 기쁨의 이유, 즐거움의 이유, 눈물의 이유, 때로 후회하는 이유. 그러한 것들이 세상 때문이고 돈 때문이고 사람 때문이고 성공이냐 실패냐 그런 것 때문이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때문에 있는 것들이 아닌 크리스천들이라면 과연 그들이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할 때에 과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아버지와 아들께서 인정하시겠는가? 당연하게 인정받지 못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인생을 마감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말의 마감, 종말의 완성이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의 지상 재림 그 후에 있는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종말은 완성되고 영원한 삶이 이제는 완벽한 가운데 성취되어서 시작됩니다. 주님의 재림 후에 부활하는 몸을 얻게 되고 불신자나 신자나 다 죽지 않는 영생하는 몸을 얻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것인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어떠한 형벌 가운데 살 것인가. 물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그 판결은 즉시 일어나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왔던 선악 간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직고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은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직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직접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백보자 심판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상대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상을 받을 때 박수를 받고 타인이 상을 받을 때 박수를 쳐주고
마치 연말에 연예인들이 모여서 시상식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백보자 심판이야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거짓말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각각 선악간에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떻게 선악간에 행했는지 살았는지지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것에 대해서만 상급의 심판을 적든지 많든지 받게 되고, 악을 행한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지 않아가 결코 아닙니다. 백보자 심판에 대한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의 올바른 성경 해석들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도 자세히 읽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5번째 인을 떼시고 일어나는 일 가운데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신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순교자들이라면 얼마나 믿음 가운데, 순종 가운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 이 순교자들이 순교당의 천국에 가면서 즉각적으로 상급을 다 받아버린 거야. 그 다음에 이 순교자들은 자신을 죽인 자들에 대하여, 핍박한 자들에 대하여, 모욕한 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원한도 없어, 미움도 없어. 그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해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자신이 이 땅에서 겪었던 것을 다 잊었을 거야. 다 용서했을 거야. 다 덮었을 거야. 그러한 착각을 합니다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하여 완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드러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자리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리, 우리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며 형벌을 받으신 그 자리,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이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많은 허물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때로 악한지, 어리석은지, 실수와 실패와 죄악 가운데 살아왔는지가 상당히 드러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저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심판자이시면서도 또한 우리의 대언자,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구원하였노라고. 보아라, 내 생명책에 이 사람의 이름이 있노라고 주님께서 판결하시는 그 자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확증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신자라도 그가 용서하지 않고 살아오고 용서하지 않은 채 인생이 마감되어서 천국에 갔다.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지 않은 죄들에 대하여서 명백하게 백보자 심판 때에 책망을 받게 되고 그의 허물과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라도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심판대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증거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은 죄들 때문에 심판대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명백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회개한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묻지 아니하신다. 물론 회개한 죄라는 명백한 기준은 우리가 단지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진실로 회개했다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기준에 대한 거지요. 우리가 완악해지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많이 속이기도 합니다. 위선을 떨기도 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위선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속였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겉모양의 신앙 생활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그 헤아림과 판단이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부분 죄가 되고야 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 것만으로 회개했노라.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할 때에 그렇지는 않을 거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회개하지 않은 죄들에 대해서 백보자 심판 때에 그 허물, 그 어리석음, 그 마음의 동기, 그 잘못들이 명백하게 드러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백보자 심판을 받는 그 장소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세상에 재판받는 법원도 감옥도 아니고 또한 세상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러한 관광지나 식당이나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은 알잖아요. 그것처럼 백보자 심판이 있는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지옥도 아닙니다. 제3의 어떠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백보자 심판대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생애도 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관심이 많은 역사학도라면 대한민국에 얼마나 오랫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험담과 거짓이 만연해 왔습니까?
그에 대하여 왜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인데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손가락질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는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보시는가? 우리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어떠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의 수치를 다 벗을 것이라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고 그를 모욕했던 자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부끄러움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구원받은 신자의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을 욕했는데 그가 진실로 회개했다면 책망받지 않을 것이고 덮여질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은 채 인생이 마감되었으나 천국은 갔다고 한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의 전생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을 험담했던 사람들, 나아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거기에서 재판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에 감추어진, 밝혀지지 않은 모든 것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역사학도로서 많은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궁금점이 많은 사람들은 생생한 당사자 입에서 나오는 증언과 생생한 현장, 거기에서 모든 진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지 내가 죽었어, 천국 갔어, 어떤 사람이 죽었어, 지옥 갔어,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핍박했다고 합시다. 그런 가운데서 인생이 마감됐습니다. 그러면 저 핍박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핍박을 받은 나와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대적하는 죄로서 주님을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받으며 자신의 그 핍박했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 죄인지를 그대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우리는 거기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영광을 얻을 것이고 찬사를 받게 되겠지요. 어떠한 세상 사람이 부유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마치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처럼 거지로 병들어 비참하게 죽은 크리스천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였고 거지였고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였다고 합시다. 나사로 같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이상 끝. 그렇게 되어서는 하나님의 공의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사로 같은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수치를 주고 거지야 거지야 했던 자들 앞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의 삶이 어리석지 않았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랐노라고, 그는 영광을 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연복교회에 연보하시는 걸 보셨을 때에 한 과부가 두 렙돈인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연보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저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금액의 연보로 하나님께 드렸노라고. 물론 그 연보를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고 알기 때문에 그 진실한 실상을 알지도 못하고 깨우지도 못한 채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과부도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그 두 렙돈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받으셨는지 모른 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두 렙돈, 가장 작은 금액의 동전 2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은 가진 게 없는데 겨우 저러한 액수를 하나님께 바치느냐 멸시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생활비 전부가 두 렙돈이라면 얼마나 가난하고 천덕꾸러기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인가. 그 과부의 두 렙돈을 드린 헌금 예물에 대하여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함께 그 과부와 살아왔던 세대의 사람들, 나아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 과부의 가난함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과부를 멸시했던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 과부의 두 렙돈인 정말 보잘것없는 헌금은 얼마나 위대한 헌금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통하여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주님께서는 재판관으로서 명확하게 밝히시게 될 것이고, 그 과부는 칭찬과 위로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 우리들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이상 끝하고 끝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이냐 구원이냐가 백보자 심판 때 결정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그가 살아있을 때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고, 인생이 마감된 다음에 각 사람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백보자 심판을 천국과 지옥에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6장 9절을 보십시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요한계시록 6장은 주님께서 7가지의 인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의 인을 떼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계시록 7장은 14만 4천 등의 말씀이 나와 있고, 계시록 8장에 가서 마지막 7번째 인을 주님께서 떼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의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 주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6장 9절에 5번째 인을 떼십니다. 내가 보니 나는 사도 요한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순교자들이지요. 그냥 죽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제단 아래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10절이지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속삭입니까? 묵상기도 합니까? 속으로 합니까? 아니죠. 큰 소리로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나이까. 죽은 다음에 이 순교자들, 이 탁월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천국에 갔는데 그들은 신원하여 달라고 구합니다. 신원하여 달라는 것은 갚아달라고, 보복해달라고, 자신들이 죽임당한 이 일에 대하여, 나아가 죽임당한 것만이 아니라 핍박받은 것, 학대받은 것, 주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때문에 당한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생명을 잃게 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언제 그 원한을 풀어주실지, 갚아주실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말씀하십니다. 잠깐 동안 쉬어라. 이 천국에서 쉬고 있어라.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순교자들의 수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수가 찰 때가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 대환란 가운데에서 땅에 있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명백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신원하시는 이 순교자들에 대하여 해악을 끼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그때는 언제냐 할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됩니다. 그에 대하여 초대교회 교부들의 설명을 좀 읽어드리면 이레니우스는 순교자들의 신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 이후에 공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라는 말씀은 종말의 완성을 기다리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공적인 신원은 재림 때까지 유보하십니다. 주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 그 이후에 있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때까지 순교자들의 공적인 신원, 그냥 사적으로 내가 너희 구원했어, 다
잊어. 괜찮아. 다시는 눈물이 없어. 그렇게 끝낼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순교자들이 신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너희가 천국에 와서까지도 그 원한을 잊지 않고 내게 들먹이냐, 그렇게 책망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그 누구라도 인생이 마감되어 천국에 간 다음에 결코 거기에서 상급 정도 받고 끝,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천국 간 다음에도 기다려야 될 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 그 이후에 있는 백보자 심판에서 공적인 심판이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당사자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피해자로 참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선한 일들에 대하여 칭찬과 위로를 받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은 어리석은 죄악들에 대하여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터툴리아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늘에서 안식을 누리되 복수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순교자들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데 복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러한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안이나 어거스틴이나 이런 초대교회 교부들이 있다면 과연 그들이 어떠한 칭찬을 받을 것인지, 때로는 어거스틴의 연옥사상을 통하여, 연옥설을 통하여 연옥의 가능성이라는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에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가 미쳐서 날뛰게 되는 원인 제공도 한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어거스틴이란 하나님의 종이 탁월하게 말씀을 가리키고 해석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유익을 가져온 종이기 때문에 과연 어거스틴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공과 과가 어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다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부르짖음이다. 이 부르짖음은 결코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호소입니다. 사적인 원한과 증오와 괴로움과 PTSD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호소이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는 완성되어야 하고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편에 많은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가 결코 시편 기자들의 정욕적이거나 육신적인 데서 나온 기도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이고, 그 기도들은 온전히 완성되어지는데 그때가 백보자 심판때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순교자들의 최종적인 신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서 완성됩니다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인생이 짧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나 나아가 여러 권의 성경들의 주석까지는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그는 설명하였습니다.
주님의 백보자 심판 때에 공적인 신원이 이루어지고 역사적인 신원, 우주적인 신원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 수치, 어리석음, 죄악들에 대하여 책망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가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사랑에 부족한 것들이다. 가령 우리의 집에 한 달 먹을 양식이 있는데 이웃 형제가 3일째 굶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데 도울 마음이 없다면 사랑의 부족이죠. 우리는 다 부족해서 다른 이들에게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형제로 살아간다면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는데 그 사랑이 없이 비난하기 바쁘고 정죄하기 바쁘다면 사랑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전 생애 가운데 사랑해 주셨는지가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마치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그가 받은 1만 달란트 탕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가 밝혀지는 것처럼, 그런데 너는 왜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섬기지 않았느냐? 그 사랑의 부족도 명백히 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내 전생에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며 감사하며 울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왜 사랑하지 않았는가? 나는 왜 섬기지 않았는가? 나는 왜 용납하지 않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고 살지 않았는가? 나는 왜 허물을 용서하지 않았는가?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구원을 상실하는 일은 없노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책망받게 되는 항목은 책임에 불완전한 이행,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한편 강도, 구원받은 한편 강도 같이 어떠한 가정의 강도로 침입해서 그 가족을 죽였다고 합시다. 그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주님을 욕했다는 이야기는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나아가서 피해를 끼치고 사람을 죽인 그것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구약의 율법에 보상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나아가서 고의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부지중의 살인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 규정한 피해 보상이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염소를 훔쳤다. 그러면 그 염소에 해당하는 값을 주고 거기에 5분의 1인 20%를 더하여 주고 그러면서 속건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심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용서 사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함이며
속건제는 드릴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배상이 필요한 것들은 배상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정말 배상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진실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허물과 죄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럼에 그러한 일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없는 일로, 덮어진 일로 하나님께서 깊은 물속에 던져버리신 일이 될 것입니다마는 내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만 하나님하고 저하고만 해결하십시다. 잘못했어요. 말뿐이 그렇다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없는 일이 되지는 않을 거라. 책임의 불완전한 이행. 어떠한 사람이 이혼했는데 이혼하면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자녀를 키우지 않고 있는 그 자녀의 부모가 되는 사람은 양육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양육비를 줄 수 없는 형편하고 줄 수 있는 형편하고는 명확히 다르겠죠. 줄 수 있는데도 허랑방탕하게 사느라고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리고 죽어 천국에 갔다. 이상 끝.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들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얼마나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은 고통받았는지 괴로웠는지 그러한 억울함과 고통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많은 이혼하는 가정들을 봅니다.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어떨 때는 쌍방과실이 다 될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한쪽의 가해가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많더라. 그에 대하여 한쪽은 억울한 일을 당했고 피해를 당했고 모욕을 당했고 이간질을 당했고 그런 가운데 이혼했다. 또한 이혼했는데 합당한 배상도 못 받았다. 그 억울한 일을 가지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 억울한 일이 풀어져야 되는데 그 자리가 백보자 심판대가 됩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 억울함이 해소가 되면서도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한 배우자에 대하여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않은 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다면 그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부끄러움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백보자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신 것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로 나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명백하게 알고 깨달아지는데 그래서 수치적으로 한다면 수억만, 수천만 이상의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나인데 나는 1도 2도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용서하지 않았던 내 어리석은 삶이 다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탄식하는 상황이 되겠는가. 우리의 용서하지 않은 그 어리석고 완악한 죄들에 대하여 주님의 용서를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은 그 많은 어리석은 삶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을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백보자 심판과 계속하여 함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 회개한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요한 1서 1장 7절처럼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요한 1서 1장 9절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회개하는 삶 또한 의 가운데 살아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빛 가운데 행하면 행할수록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들의 전 생애를 기록한 책들에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회개한 죄들이 다 삭제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게 되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도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삭제해버린다, 지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회개하는 죄는 백보자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시는데 그에 대하여 책망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들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다가 주님을 닮지도 않고 성화되지도 않고 그러나 한편 강도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백보자 심판에서 너무나 많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해를 받되 불 가운데 구원 얻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백보자 심판이 얼마나의 기간을 가지고 이루어질런지는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역사, 모든 인류가 다 천국도 아닌 곳, 지옥도 아닌 곳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큰 집에 장손되는 사촌형이 저를 조상 제사, 아버지 제사를 안 드린다고 책망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제사를 할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욕을 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님의 공적인 심판대에서 저를 책망했던 집안의 장손형은 그에 대하여 책망을 받아야 되고, 그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말들을 했는지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 제사가 옳지 않다고 말한 저는 의로움을 얻고 칭찬을 받고 거기에 참여하고 종용하고 집안의 종손으로 제사를 앞장서서 지냈던 형은, 그 집안의 장손인 사촌형은 수치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집안의 종손인 사촌형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다면 그러한 어리석음은 백보자 심판에서 가리워지고 덮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가 진실로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고, 자신이 집안의 장손으로서 우상 숭배를 종용하고 살았는데, 또한 앞장서고 살았는데, 최소한 가능한 대로 내가 잘못했노라고, 나는 이제 제사를 버리겠노라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내가 조상 제사를 강요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노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초대교회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은 책임의 불완전한 이행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책임의 불완전한 이행의 일들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을 것이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종손인 사촌형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은 채로 인생을 마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가 했던 제사들이, 또한 그가 제사를 강요했던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악한 일들이었고, 자기가 조상 제사를 강요하면서 제사를 지낸 자신은 의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효도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조상 제사를 안 지낸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에 대하여 책망과 수치를 받고, 자신이 책망하고 비난했던 자들이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을 그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만 제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제가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서로 용서하라 에서 서로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가시적으로 반영하는 행위이고, 그러한 죄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 목록에 오르지 않습니다고 주석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지 않는 가운데서 인생이 마감됐다고 합시다. 그러나 서로 용서하지 않은 채 죽었는데 다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으니까 끝,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용서하지 않은 그 죄들은 백보자 심판의 목록에 들어가서 그에 대하여 책망을 받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받게 됩니다. 무엇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자신의 용서.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증거해 주시고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그 부끄러움이 너무나 무겁게 드러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의 잘잘못을 따지지만 그러나 용서를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것에 기초하여서 용서를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심이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심이지 어떤 사람과의 분쟁과 다툼과 서운함과 섭섭함과 상처를 주고받음 등에 있어서 우리 서로 간에 얼만큼 잘못했냐 잘했냐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에 대하여 서로 용서한다면 용서한 그 죄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 목록에 오르지 않습니다 라고 잘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 계산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변덕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들은 심판대에서 계산하는 일은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의 용서의 공적인 확인이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노라고. 물론 구원받은 한편 강도 같은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정말 많은 수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해를 받고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구원받은 한편 강도가 될 것입니다. 그의 많은 수치, 그의 부끄러움, 그의 어리석음, 왜 그는 성화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시간과 기회를 갖지 않은 채 인생을 마감했거든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한편 강도의 마지막 주님의 판결은 그 많은 너의 허물에도 너의 그 많은 부끄러움에도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자녀, 내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다. 라고 마지막 판결을 하시고 그 구원받은 한편 강도의 백보자 심판대에서의 재판은 끝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백보자 심판에 대하여 저희가 살펴보면서 회개하지 않은 죄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당할 부끄러움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하고 죄를 깨달아야 하고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통하여 죄와 의와 심판을 알아가면서 왜 좁은 길을 걸어야 하며 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지를 듣고 깨닫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죄들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뜨겁게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책임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하여 주님의 심판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많은 어리석은 죄악들이 덮어져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